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 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38장부터 4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이 욥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38장부터 41장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그런 논조이기보다는 욥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8장부터 41장을 읽다 보면 때때로는 아니 이 이야기 이미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뭇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도와 적용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고 욥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정죄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욥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완전히 욥이 그 자기의 논리 앞에 무너지기를 그래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볼 때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38장과 39장에 자연 만물을 보며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38장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욥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상황들을 어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욥이 하나님과 자신, 피조물과의 질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의 상황들에 빠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초조해지면 이 질적인 차이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뜻 가운데 바라보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피조물의 한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의 위치, 너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40장과 41장에 오면 이 하마와 이 악어를 예 드시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자기의 정당함으로 하나님을 논박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것을 때때로는 기도로 받으십니다. 아하,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고통의 신음, 이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히 자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평과 탄식과는 신자의 그 기도 가운데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악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악어를 보라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성경에서 악어라는 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그러한 동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리워 야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때때로 이 음을 그대로 적어서 리워 야단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어, 아주 맹렬한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는 악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악어의 난폭함에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런 통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어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악어를 잡는 거예요. 악어를 잡아야지 하지만 그 소망은 헛것이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겨루어서 싸울 그런 용기가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논박하고 또 변박하고 또 하나님과 입씨름하고 하는 것이 무용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조금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가 조금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갚으시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시니 만물은 주님 앞에 다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모든 자는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판단하거나 뛰어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이걸 허용하실까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잠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그 원래 뜻 자체가 혀를 통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기도돼요. 또 때때로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저주의 이야기, 저주 시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떠나가서 불평의 쌓임이 되고 원망의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외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좋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자리에 이제 기도가 마치고 일어날 때에는 마음속에 평안 가운데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루어짐에 내가 순응하며 가야 되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잠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계셨고 그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42장에 보면 욥이 그 고난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성숙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환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잠잠함은 예배인 동시에 경건의 극치입니다. 실천의 신앙을 촉구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잠잠하는 것, 이게 없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또 결국 경건이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 말들이라는 건 달리는 말이에요.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결국 침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 자기 통제와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더 커져서 불평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상황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침묵의 깊은 영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